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5쪽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불안하니까 꼭 인간적인 장치와 인간적인 방법을 꼭 옆에 함께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원리를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붙들지 못하면 반드시 곁가지로 인간적인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법, 여기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릎 꿇은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동시에 지금 라반이 이 임금을 주겠다고 한 것을, 품삯을 정해놓은 것을, 양들을, 염소들을 뒤로 빼돌리니까 자기도 인간적인 대응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고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인간적인 술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술수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걸 항상 분별하여 인간적인 술수를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라반이 품삯을 잘 정해놓고 나서도 야곱에게 아주 최소한의 것만 주려고 염소도 양도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진 것들을 다 뒤로 빼돌려 사흘길, 하루길이 30km 또는 20km 이렇게 되는데 20km만 해도 여러분 6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아들들을 거기서 따로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양과 염소들을 따로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릎 꿇은 자이면서도 야곱도 술수를 벌입니다. 37절 보세요. 야곱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뭇가지를 준비해요. 자, 37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버드나무는 히브리어로는 림네인데 포플러 나무입니다. 우리말로는 양버들, 그래서 미루나무라고도 하고 또 양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루즈인데 우리말로는 편도나무 또는 감복숭아 나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히브리어로 아르몬인데 플라토너스 나무입니다. 플라토너스는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잎사귀가 넓은 그러한 나무가 바로 이 신풍나무입니다. 이 나무에서 어린 가지를 잘라다가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면, 이 세 나무의 특징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속살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38절 보세요. 그 나무 가지들을 양들이 물을 먹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개천의 물구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구유, 물 먹는 통이라는데 통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양들이 늘어서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늘 거기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 먹는 자리에다가 그 바로 앞에 신풍나무 가지들을, 또 이 버드나무 가지들을, 살구나무 가지들을 세워서 양들이 그 물 먹는 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면 교미를 해요. 물을 먹고 나서 이제 뭐 만족하니까 거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미를 하는데, 그 물 먹으러 와서 교미하는 자리에다가 이 나무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생각한 거죠. 환경을 이렇게 만들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늘진 곳에서 교미를 하면 얼룩덜룩한 것들,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41절 보세요. 튼튼한 양이 와서 교미를 할 때는 그 나뭇가지 아래에서 교미를 하게 하고, 42절 약한 양이면 그러면 가지를 두지 않고 그렇게 교미를 하게 해서 튼튼한 양은 자기 품삯이 되게 하고, 튼튼한 양의 새끼는 자기 품삯이 되게 하고, 또 약한 양의 새끼는 라반의 품삯이 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 계획이 여러분 듣기에 그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죠.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야곱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이대로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무릎 꿇은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무릎 꿇은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대로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원리를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렇게 해서 야곱이 성공했구나. 나도 나뭇가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야곱처럼 똑같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비결로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되더라. 어느 교회,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그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 배우를 볼 줄 알고 원리를 볼 줄 알고 변수가 아니라 상수를 붙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모든 교회는 뭘 하든지 간에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교회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을 보지 못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사업이 번창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크게 성공하더라. 이 겉의 모양을 보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항상 무릎을 꿇을 때예요. 야곱이 하는 이 행위가 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이 행위는 야곱의 인생에서 걷어내야 될 것들이에요. 야복강에서 이 인간적인 술수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걸 잘라버리도록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만 살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훈련시키시죠. 우리는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고, 그 원리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술수들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야곱이 무릎 꿇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4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보세요. 양떼가 많은 건 이해가 되죠. 왜? 인간적인 술수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만일에 생각한다면 양떼만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낙타도 많습니다. 나귀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가 사실은 메오드 파라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아서 번창하게 된 거예요. 번창한다라는 말이 파라츠인데 뜻이 뭐냐 하면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물론 외삼촌의 집이지만 자기 재산은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품삯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뚫고 나가서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메오드예요. 압도적으로 많고 많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는 하나님이 구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왜냐? 무릎 꿇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부귀도 영광도 함께 주세요. 오늘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했던 양떼, 염소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낙타와 나귀도 많아지고 그리고 양떼와 염소떼들을 돌보는 노비들도 많아졌어요. 재밌죠? 본인도 종이면서 많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을 또 데리고 있습니다. 그 종들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라반보다 많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의 출발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핵심적인 원리인지를 잘 분별하여 원리를 붙들고, 인간적인 술수는, 인간적인 방법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우리 인생에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무릎 꿇은 인생인데, 온전히 무릎 꿇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기도만으로 사는 인생, 순종만으로 사는 인생, 응답을 기다리는 소망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술수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고 넘치도록 압도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은 자로, 항복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의 원리를 붙들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이 성공의 비결인 양, 형통의 원리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풀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